문제가 해결돼서 감사한다, 이게 아니라 내 인생이 이런 나 같은 사람이 받아들여지는 사회가 있어서 감사하다, 이거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서 우리는 온전함을 경험하는 거죠. 이렇게 하시는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지극히 크십니다 하는 것이죠. 우리를 불러서 소망이 있게 하시고 당신의 몸이 되게 하시고 나라가 되게 하시는 이 지극히 당신의 능력의 지극히 크심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도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일을 깊이 발견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캄캄했던 우리를 부르시고 빛이 있으라 하시고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비추셔서 소망이 있게 하시고 이제 그 소망 안으로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사는 그 길을 가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불러서 당신의 나라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옵시고 하신 주님의 소원이 우리 소원이 되어서 이제는 우리가 교회로 완성되는 이 소망을 갖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 소망을 위해서 당신의 능력이 지극히 크시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일을 이루어 가신 하나님, 이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 그 일을 지어 이루시는 하나님, 그분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맡기고 당신이 하시는 일을 보게 됩니다. 사람으로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 하시는 여기에 우리가 소망을 두고 살게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소망은 예수, 꿈에도 소망은 예수, 이 목숨 바쳐서 예수여 오소서. 온 세상 살리는 예수, 참 생명 주시는 예수, 예수여 오소서. 우리들 장막에 하나님 목표는 예수, 영원한 계획은 예수, 보좌를 떠나신 예수, 육신이 된 예수, 사람이 되시는 예수, 나 사람 되게 한 예수, 예수여서 오소서. 우리들 장막에 누나 마이크. 감상금 연합 23순 정민정 자매님,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대구교회 은혜로 우리 하영이가 이번에 대학교에도 합격을 하게 되었고 고등학교 졸업식도 축복 속에서 잘 치렀습니다. 앞으로 우리 아이들이 교회 안에서 들어와서 생명으로 연합하여 함께 살아가기를 깊이 소망합니다. 교회의 은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사람들만이 생각할 수 있다. 그렇게 말하지는 마세요. 나무와 바위 작은 새들조차 세상을 느낄 수가 있어요. 자기와 다른 모습 가졌다고 무시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대 마음의 문을 활짝 열면 세상이 아름답게 보여요. 달을 보고 우는 늑대 울음소리는 뭘 말하려는 건지 아나요. 바람이 보여주는 빛을 볼 수 있는 바로 그런 눈이 필요한 거죠. 아름다운 바람의 저 빛깔을 얼마나 크게 될지 나무를 베면 알 수가 없죠. 서로 다른 피부색을 지녔다 해도 그것은 중요한 게 아니죠. 바람이 보여주는 빛을 볼 수 있는 바로 그런 눈이 필요한 거죠. 아름다운 빛의 세상을 함께 본다면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어요. 주님을 찬양합니다. 끝이요? 감사합니다. 제가 너무 가슴이 떨리는데요. 오늘 김시원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 처음부터 끝까지 너무 제 얘기라서 제가 너무 가슴이 떨리고 설레고 그 한 사람 예수로부터 시작한 복음이 제 인생 안에 완성되었습니다. 제가 어떻게 이 말을 할 수가 있는지 오늘 몸의 구속을 기다린다 이 말씀하셨는데 저는 몸의 구속이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건 저와는 너무 먼 얘기였고 혼의 구속도 안 되는데 무슨 몸의 구속 기대하지도 않았거든요. 근데 그 목사님 안에서 완성된 복음이 제 인생 안에서도 완성되었습니다. 제가 어떻게 이렇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가? 그 목사님 복음이 완성된 자리를 제가 봤거든요. 근데 그 자리가 제가 있는 자리와 너무나 똑같은 거예요. 육체가 죽는 자리, 그 자리에서 목사님 복음이 완성되었기 때문에 저도 똑같이 목사님의 육체와 똑같은 육체가 제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 안에서 너무 당연하게 완성되는 거거든요. 복음이 이렇게 쉬운 것인 줄 정말 저는 꿈에도 몰랐어요. 사람이면 누구에게나 바로 즉시 완성되는 복음, 이 복음이 얼마나 놀라운지 저는 목사님이 완성한 이 복음이 정말 너무 기가 막혀가지고 정말 날마다 미칠 것 같습니다. 목사님께서 그 45년 전에 사역을 시작하실 때 자기를 위해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쓰이는 사람, 그 사람은 누구인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라는 목표를 딱 정하시고 그리고 사역을 시작하셨거든요. 근데 그 사역이 너무나 온전한 사역이었기 때문에 정말 한치의 오차도 없는 정확한 사역이었기 때문에 마지막 지점에 도달하셨거든요. 목사님이 45년 말씀을 하시고 사역을 하시고 마지막 어디에 도달하셨나? 목사님은 마지막 남은 것이 병든 육체밖에 남지 않았거든요. 죽음 앞에 있는 병든 육체,
목사님, 그 앞에 있는 목사님에게 도대체 무엇이 목사님에게 만족이 되고 안식이 될까? 목사님, 그 앞에 있는 목사님에게 무엇이 자기 인생의 위로가 될까? 제가 지난주에 성윤이 언니 간증을 듣는데 2년 전부터 왠지 사는데 힘들었다 이 말씀을 하시는데, 아, 목사님이 힘드셨구나, 이게 처음으로 인식됐어요. 우리 생각으로는 목사님이 힘들 거라고 생각 안 하잖아요. 목사님 늘 말씀이 나오시는 분이고 늘 청만하신 분이고, 근데 목사님도 힘드셨구나. 왜 힘드셨는가? 병든 육체로 지금 말씀도 떠나고 교회도 떠나고 아무리 사랑하는 형제지만 형제들도 떠나고 자기 혼자 병든 육체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딱 섰는데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단 말입니다. 인생이 마지막 자리에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서겠어요? 목사님은 그 어떤 것도 가지지 않고 모든 것이 떠난 자리에서 오직 하나님이 주신 그 육체, 죽을 수밖에 없는 육체, 그 육체로 하나님 앞에 섰단 말입니다. 목사님이 도대체 그 앞에서 무슨 말을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모든 것이 떠났는데 나에게는 지금 이 죽는 육체, 병든 육체 이것밖에 남지 않았는데, 이것이 끝이면, 지금까지 해온 이 사역이 끝이면 내 인생은 멸망입니다. 나는 살 수가 없습니다. 죽을 때까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말씀도 더 이상 할 수 없는데, 그 자리에서 저는 목사님이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뛰어내리지 못하고 죽은 그 운명과 목사님 자기의 죽는 육체 앞에 있는 그 운명이 완전히 하나로 만나셨구나. 그래서 씨가 완성되었다. 어디서 완성됐는가? 목사님 자기 자신의 육체 안에서 완성된 겁니다. 저는 목사님께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응답을 받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육체가 복음이다. 죽는 육체가 복음이다. 네가 가지고 있는 그 육체, 네가 말씀한 45년 말씀한 그것이 아니라, 사역한 그것도 아니고 교회도 아니고 형제 자매도 아니고 지금 네가 갖고 있는 아무것도 아닌 그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육체, 그것이 복음이다 라는 음성을 들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씨가 완성됐다. 어디서 완성됐는가? 목사님 자신의 육체 안에서 완성된 겁니다. 목사님 자신의 죽는 운명 안에서 완성됐거든요. 이거는 정말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이게 우리가 지금까지 45년 말씀을 들으면서 한 번도 육체가 죽는 것이 복음이다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저는 없습니다. 이 육체는 가치 없는 것으로, 육체의 죽음은 아무 의미 없는 것으로. 근데 하나님이 사람을 죽는 육체로 지어 놓으신 것은 그 죽는 육체를 쓰시기 위해 지었다는 겁니다. 쓰시기 위해서. 사람은 그 죽음이 싫어가지고 다 도망갔는데, 하나님은 내가 죽는 그 운명, 그걸 써야 되겠다, 그걸 쓰겠다. 근데 왜 그게 쓰여지느냐? 그 죽음 안에 있으면, 그 육체의 죽음 안에 내가 딱 있으면 사탄이 올 수가 없습니다. 더 이상 사탄과의 전쟁 끝입니다. 그 자리가 하나님과 연합하는 자리입니다. 그 죽는 육체 안에 있는데 사람의 존재가 얼마나 온전한지, 모든 사람이 어떻게 그 자리에서 하나인지 정말 너무 신기합니다. 그 자리에서 하나 되지 않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여기 있는 사람 다 저절로 하나입니다. 다 죽잖아요. 죽는 운명 갖고 있잖아요. 그 자리에서 나와 예수님은 하나고, 나와 목사님은 하나고, 나와 정경재 하나고, 나와 온 인류 하나입니다. 그 자리에서 그냥 저절로 모든 것이 완성되어 버립니다. 우리가 능력이 아니라, 소유가 아니라, 우리가 갖고 있는 존재 자체로 완성입니다. 목사님이 이 복음을 완성하셨단 말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모든 인생 안의 축복인지, 얼마나 복음인지 목사님이 정확하게 한치의 오차도 없이 그 길을 가셨기 때문에 그 열매가 열린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이 완성이다. 죽는 운명이 복음이다. 그 운명을 하나님이 쓰신다. 이 인생으로 회복됐습니다. 모든 인생이 회복입니다. 정말 너무 놀라워가지고 미칠 것 같습니다. 진짜 이거 완전히 다른 세계입니다. 관념을 완전히 바꿔야 됩니다. 우리의 죽음, 우리가 생각하는 죽음의 그 개념을 완전히 바꿔야 됩니다. 혼의 죽음 아니고 육체의 죽음이 복음입니다. 우리 모두가 갖고 있는 그 육체 죽는 운명이 복음이란 말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완성이고,
목사님 사역의 열매입니다. 최종적인 완성! 목사님! 당신은 완성하셨습니다. 그 씨가 제게 떨어졌고 여기 모든 사람에게 떨어졌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네, 제가 나타나면 좀 반가운가요? 그럼 반가우신 분 박수 한번 쳐주세요. 네, 저는 우리 김치원 목사님께서 에베소서를 말씀하면서부터 김치원 목사님이 더욱 좋아졌습니다. 구약할 때는 저하고 조금 거리가 생겨서 제가 일요일 날 그 말씀을 여기 와서 읽어보는데 에베소서를 시작한 이후로는 꼭 아침에 제가 말씀을 2번 정도 읽고 옵니다. 그 이유는 말씀 안에 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기한 일 아니겠습니까? 제가 너무 신기한 것이 저로 말할 수 있는 시대가 열렸기 때문에 저는 천지개벽입니다. 단순한 감동이 아니고 오늘 말씀은 김치원 목사님 자신의 말씀입니다. 마찬가지로 지금부터 말하는 것은 박왕규 자신의 말씀입니다. 오늘 김치원 목사님께서 에베소서를 하는데 저는 참 감동이었어요. 특히 왜 감동이냐면 바울 형님과 저는 예수와 함께 죽고 산 평생 동지이기 때문에 제 형님 말씀을 해주시니까 제가 더욱 감동스럽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지혜와 계시형을 말씀하시면서 지혜와 계시형이 오면 하나님 알게 하시고 그리고 마음의 눈을 밝히사 우리의 부르심이 소망이 무엇이며 기업의 풍성이 무엇이며 믿는 이의 은혜 베푸신 그 능력이 무엇인가 그걸 알게 한다는 겁니다. 저는 그걸 알고 말았습니다. 저는 오늘 김치원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서 우리의 소망이 뭔가 하나님 앞에 산자 되는 것이다. 하나님 앞에 산자 되는 것보다 복된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제가 하나님 앞에 언제 산자가 되었는가? 바로 그 비밀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바로 십자가에 못 박혀 내려올 수 죽은 예수, 그 예수가 나로 발견되는 순간, 그 예수가 하나님 앞에 산자로 아는 순간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박왕규도 하나님 앞에 산자가 된 겁니다. 할렐루야! 아니 제가 스스로 어떻게 산자가 될 수 있습니까? 없어요. 저는 예수께서 하나님 앞에 십자가에 매달려 요새는 제 머리에 어떤 영상이 계속 저를 지키는가? 엘리엘리 사막다리 하나님 어째 날 버리십니까? 라고 예수도 절명하고 그리고 그 제자들도 절명한 그 자리 모두가 도망한 그 자리 바로 그 자리가 거기 서 있는 예수가 하나님 앞에 산자라는 겁니다. 와, 저는 그런데 이 복음이요 단순하게 박왕규만 살리는 그런 복음인 줄 알았어요. 그리고 또 우리 이혈래 그 단 한 분 그 분만 살리는 복음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쫙 결실가 열리면서 이것은 선악과를 먹은 그 순간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구속시키기 위하여 구속 사건이 출발한 것입니다. 위대한 사건인 거예요. 한 개인의 구속 사건이 아니라니까요. 가창에 있는 우리의 구속 사건이 아니고 이 숨이 코에 붙은 인생, 오가는 모든 인생들을 구속시켜서 하나님 백성이 되게 하는 사탄에게 팔려갔던 그 백성을 사들여서 하나님 백성이 되게 하는 교회가 되게 하는 대프로젝트라 이 말입니다. 이야, 이 신성한 프로젝트에 내가 앞에 서 있다. 이거 너무 충격적인 거 아닙니까? 전 요새 제가 몸 안에 있는지 몸 밖에 있는지 바울의 고백이 제 고백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돼버렸어요. 오늘 그리고 기업의 풍성 얘기해 볼까요? 전 요새 미쳐가지고 세상에 새로운 피조물 되는 것 복된 게 없기 때문에 만나는 사람마다 이 씨를 뿌리고 있습니다. 제 인생을 걸고 나같이 복된 사람이 되라고. 그런데 거기서 그 사람들이 반응을 보일 때마다 그 반응이 나의 양식입니다.
앞으로 제 기업이 엄청나게 클 것 같아요. 제 기업이 아마 대기업처럼 많은 사람을 회복시키는 새로운 피조물이 매 순간 탄생되는, 하나님의 시민이 기뻐하는 원형의 사람이 수도 없이 테러를 통해서 드러날 것이 눈에 밝게 보입니다. 이럴 때 박수 한번 안 치나요? 이거는 제 얘기가 아니고 여러분들의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의 얘기입니다. 우리 모두의 얘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믿는 자에게 강력한 능력은 무엇인가? 그리스도가 교회가 되는 걸 했습니다. 그런데 제게는 아무리 그리스도 교회를 해도 죽은 자 가운데 내가 살아나는 게 가장 큰 능력입니다. 일단 내가 살아나야죠. 근데 저는 살아났습니다. 40년 죽었던 제가 십자가에 못 박혀 내려서 그 예수의 운명이 들리는 순간 제가 위치 회복이 돼서 이렇게 서 있는 것입니다. 제가 죽은 자가 살아난 그 나사로의 산 증인인 것입니다.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지고 말았어요. 그리고 저는 한마디 더 합니다. 이 십자가에 못 박혀 내려오시면 예수의 복음은 한방복음입니다. 한방복음. 한 방에 다 끝나. 한 방 먹으면 다 끝나요. 야, 저는 한 방 하면 다 끝나요. 이런 복음이 도대체 어디 있단 말입니까? 그런데 이거를 누가 열었습니까? 이 혈례 열린 분 그분 아닙니까? 그분은요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소원이 뭡니까? 선악과를 먹은 이치떠난 모든 인생들을 한 자리 불러 모아서 자기 백성이 되게 하는 거 아닙니까? 야, 그리고 나는 오늘 능력 그랬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이에요. 왜냐? 어떻게 모든 인류를 한 사람 예수 안에 불러 집어넣어서 한 방에 끝낸단 말입니까? 이게 하나님의 초강력 능력인 겁니다. 누구도 온 인류를 한 사람 속에 집어넣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라는 자격 있는 한 사람에게 오가는 모든 인류를 집어넣어서 운명적으로 집어넣어가지고 끝냈다 이 말입니다. 끝낸 게 기적입니다. 끝낸 게. 나는 완전히 끝났기 때문에 어제 우리 변경리가 놀란 말했어요. 자기 인생은 이제 순교자적인 인생이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이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바칠 거예요. 이게 바로 산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거 아닙니까? 바로 산제물. 여기 있는 여러분이 다 산제물입니다. 저는 제물을 하면서 누가 떠올랐냐면 우리 홍원전 사도가 떠올랐어요. 산제물 드린 분 아닙니까? 우리 때 다 여기 형제님, 우리 모두 목사님, 여기 있는 모두가 우리의 소원은 하나님께 산제물 드린 거 아닙니까? 근데 예수 운명이 내 운명이 되면 저절로 되는 겁니다. 저절로 되는 거예요. 산제물, 정리. 나는 더 열심히 하라는 줄 알았어. 예, 끝내겠습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오늘 목사님 마지막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손길이 닿는 곳마다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될 것이다 하신 이 말씀이 제 인생에서 얼마나 감사가 되는지 모르겠고, 오늘 시정일간 말씀 듣는데 우리 목사님이 왔다 갔다 했어요. 목사님이 여기 와 계신 것 같았고, 김천 목사님 말씀하시는데 우리 목사님밖에 보이지 않았어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인생을, 살 가치를 없는 인생을 살 가치를 있게 하시고, 이제 나에게 내 발길이 닿는 곳마다, 내 손길이 닿는 곳마다 아버지의 영광이 드러날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축복하시는 분을 만나 사는 것이 너무나 큰 축복이고, 우리 인생에서 사는 목적이, 내 인생에서 사는 목적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죽고 싶다 였습니다. 근데 목사님이 살고 싶다로 바꿔놨고, 이제 살고 싶다가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표현하는 사람으로 내 발길이 닿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사람으로 살도록 조성하신 것이 교회와 형제 자매들과 목사님의 크신 축복입니다.
오늘 더더욱 그 말씀이 깊이 새겨 들어왔고 골고리 사람으로서 참 온전한 자리에 나타나는 것은 무엇인가, 구속을 받은 사람은 무엇인가, 내 자신이 세상 앞에 누구 앞에든 살리는 영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와, 이 말씀이 너무나 축복이었습니다. 내가 말하면 사람이 살아난다? 흥분한다가 아니라 살아난다였습니다. 이렇게 나 자신을 그리스도 앞에 살게 하셨고, 교회 앞에 살게 하셨고, 사람 앞에 사람으로 살게 하신 주의 말씀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의 영광 아래, 어떻게 주의 영광 아래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데 너무나 찬양할 수 있는 사람, 저 사람을 보니까 하나님을 본 듯하다, 이것이 우리 앞에 드러나지 않습니까? 이것이 말씀이고 우리의 영광이고 말씀 앞에 사는 참 구속자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너무나 은혜가 되고 감사가 됩니다. 이렇게 날마다 새 인생을 살게 하셔서 너무 감사하고, 제가 사실 1월달 첫째 주에 나오려고 했거든요. 근데 진수 오빠가 안 나와갖고 못 나왔어요. 우리 결혼 기념일이잖아요. 22년을 살았는데 결국 남은 것은 너무나 감사합니다 였습니다. 제가 2019년 5월에 죽음을 선포받고 시간이 얼마 없다고 선포받은 그 자리 안에서 제가 지금 오늘도 살아있지 않습니까? 그때 저한테 남은 건 딱 한 가지였습니다. 시간이 얼마 없다고 빨리 준비하라고 했을 때 준비할 일 아무것도 없고 감사한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동안 너무 감사했고 형제 자매들이 내게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이 생각밖에 아무것도 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날부터 지금까지 사는 것은 내 인생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만나는 사람마다 닌 참 이상한 사람이네, 닌 세상에 사는 사람이가 뭐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니 도 닦았나 이렇게 얘기해요. 저 도 닦은 거 한 번도 없고요. 형제 자매들하고 찢고 뻗고요. 교회 안에서 목사님 말씀 들으며 인생을 살았어요. 그런데 부족한 게 없습니다. 이 모든 부족하게 없고요. 감사한 것은 교회가 한 일이고 말씀이 저를 이끈 자리고, 오늘 말씀을 들어보니까요, 제가 가는 곳마다요, 제가 손이 닿는 곳마다요, 사람을 살리게 될 것이라고 하신 이 말씀을 평생 듣고 살아서 제가 그런가 봐요. 정말 감사하고 은혜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 우리 김치현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 맨 마지막 들으면서 정말 감동이 되었어요. 정말 형편없이 버려질 수밖에 없는 저였거든요. 형편없이 버려질 수밖에 없고 쓸모없는 전데 그 안에서 한 인격을 창조하셨대요. 또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아담에서 그리스도가 나오게 하는 것이 해산의 수고만큼 이게 불가능하다는 거죠. 처녀가 아들을 낳은 것처럼 그렇게 불가능한 것인데 우리를 불러서 아담에게서 그리스도가 나오게 하고 그리스도가 표현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더라고요. 하나님의 크나큰 능력이고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에요. 정말 정말 저를 보니까 정말 어떤 내 소망, 내 어떤 자랑, 내 의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었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나를 부르셔가지고 아브라함을 불러서 내가 너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또 야곱을 이삭을 불러서 내가 온전한 씨가 되게 하겠다, 이렇게 우리를 씨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또 야곱을 불러서 당신의 집이 되게 하셨다. 그런데 우리를 불러서 당신의 집이 되고 나라가 되게 하셨어요. 정말 하나님의 크나큰 능력이고, 이것을 어떻게 우리를 나라가 되게 하시고 씨가 되게 하시고 집이 되게 하셨는가. 목사님의 연약한 육체 안에서 우리는 육체 때문에 정말 생로병사 때문에 인생을 원망하고 절망하는데,
우리 예을래 목사님께서는 그 육체를 가지고 사망의 권세와 싸워서 승리를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병들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다. 내가 아프다고 뭐 힘들다고 소리쳐 봐야 그게 더 안 아파지는 것도 아니고 나는 찬양을 하겠다. 와, 육체가 우리 몸이 우리 연약한 몸을 가지고 이게 부정적인 몸을 가지고 이렇게 승리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망이 되더라고요. 저도 그 나이가 이제 60이 넘으니까요. 점점 이제 끝이 보이는 거예요. 끝이 보이고 이게 그런데 그 목사님의 연약하심 안에서 소망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육체를 가지시고 승리하시는 목사님을 어떤 그 신적인 요소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고 참 사람 안에서 그 회복된 그 인격 안에서 해석해 주는 우리 교회, 더군다나 요즘 이제 중심부 형제들이 얼마나 든든한지 모르겠어요. 김진희 형제를 말미암아서 나 김진희 형제가 엄청 자랑스러워요. 그리고 어제는 이제 강태식 형제, 그 목사님의 어떤 그 육체 안에서 목사님을 진짜 사람 안에서 이렇게 그 간증을 해석을 해내는데 정말 아주 그냥 뭐라 그럴까 초점을 예수에게 딱 맞추신 목사님, 그 목사님을 또 태식 형제가 초점을 목사님에게 딱 맞춰가지고 해석을 해냈는데 너무 정말 은혜가 되었어요. 이 육신을 가지고 그 사탄을 승리한다는 건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근데 이 연약한 육신을 가지고 그 사탄에게 승리를 선포하시는 목사님, 그 안에서 우리가 예수는 하나님께로 나서 우리에게 지혜와 그 거룩과 은혜와 의가 되셨다. 그렇게 하듯이 우리도 목사님의 그 구속 안에서, 목사님의 그 육체 안에서 거룩이 되었잖아요. 구별이 되었어요. 또 그리고 내 자랑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육체의 자랑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의를 말하는 거예요. 이게 참 의로운 거더라고요. 이게 이제 지혜인 거예요. 우리를 이 지성소 안에 아까 목사님께서 이 근원으로 이끌어 가셨는데 어딘가 보니까 캄캄한 곳, 지성소도라는 거예요. 우리를 십자가에 내려올 수 없는 죽음만으로 이끌어 가셔가지고 우리의 정체성을 정말 밝혀내시니까 우리 여전히 이제 병들고 연약하고 불안하고 이런 육체인데 이 육체를 가지고 세상을 승리하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능력인지 정말 처녀가 아들을 낳는 것보다 더 어려운 일이에요. 저를 보니까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는 것보다 저에게서 그리스도가 나오게 하는 것이 더 어려운 일이었어요. 근데 목사님은 그걸 해내셨어요. 당신의 연약한 육체 안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명확하게 초점을 맞춰서 보여주셔가지고,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강태식 형제를, 수요 모임의 수요 섬김위로 한번 추첨을 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무 할 말 없는 사람인데 오늘 일어났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 경선 누나가 주님 찾아온 캄캄한 밤 시작으로 해서 유시영, 이진수 그 인생 속에서 얼마나 우리 교회가 말 그대로 풍성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지, 거기에다가 최약사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다 너무나 은혜로운 주의 날의 잔치입니다. 저는 너무나 가슴이 설레어서 185번 권기열 함께 부르자. 185번 1절 5절만 부르고 마치겠습니다.
한 사람이 날 사랑하셔서 생명 주셨네. 나의 죄는 모두 사함받고 구원하던네. 그 사랑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생명의 열매를 날마다 맺으리라. 5절 주님 향기 나에게 넘치니 가는 곳마다 죽은 영혼 생명의 열매로 모두 살리네. 그 사랑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생명의 열매를 날마다 맺으리라. 이 5절이 오늘 김 목사님 말씀에 대한 화답입니다. 부르심의 소망, 기업의 영광의 풍성, 결국은 하나님의 능력은 그리스도와 교회이다. 우리 이제 어느 정도 성숙한 우리 교회가 됐으니까 그 원맨쇼는 이제 이걸로 대충 정리를 하고요. 왕규 형님도 대충 모든 형제들이 우리 교회 안에 있는 형제들은 다 이제 압니다. 그리고 순혈 자매의 그 죽음의 외침도 대부분 다 압니다. 그러니까 원맨쇼는 더 이상 길게 하지 마시고 우리 모두가 공유할 수 있도록 함께 나누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 우리의 원맨쇼는 계속돼야 됩니다. 원맨쇼 덕분에 행복했습니다. 제가 오늘 지난주 교회를 못 오고 아침에 교회를 오는데 얼마나 행복한지요. 얼마나 즐거운지요. 내가 교회 올 수 있을 때 부지런히 와야 되겠구나. 그러면서 목사님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가 목사님을 뵙고 싶은 것보다 목사님이 얼마나 형제자매들을 보고 싶으시겠습니까? 얼마나 교회가 오고 싶으시겠습니까? 오직 교회밖에 없으신 분인데, 형제 자매들밖에 없으신 분인데 오시고 싶어도 못 오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오늘 교회에 올 수 있다는 것, 이게 인생의 최고의 행복이구나. 얼마나 명숙자매가요 매일 꼼지락거리기 때문에 교회를 내가 10시 반대에 오거든요. 오늘은 자기가 발표를 해야 되니까 10시까지 와야 된다고 얼마나 서두르는지. 그래갖고 내가 10손가락 안에 들게 빨리 왔습니다. 제가 빨리 오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정말 신기한 일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렇게 목사님과 이게 밀월 여행을 갖는 기회가 이번에 왔습니다. 형제들이 저보고 수고 많이 했다 그러는데 저는 수고한 것이 아무것도 없고 밤새도록 목사님 얼굴을 뵈야 되니까 목사님 얼굴만 계속 보고 있다 보니까 형제자매들이 또 그렇게 보고 싶대요. 그러니까 목사님과 형제자매들이 하나죠. 그러니까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니죠. 이게 얼마나 이거는 놀라운 일인지. 전 그래서 목사님을 가서 배우면 그죠? 하루 종일 이 산소 마스크를 쓰고 계시잖아요, 그죠? 우리가 마스크 쓰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밥 먹을 때만 마스크를 벗잖아요, 그죠? 목사님은 식사하실 때만 산소 마스크를 딱 벗으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정말 가장 연약하신 분이잖아요, 그죠? 가장 아무것도 할 수 없으신 분이잖아요, 그죠? 대소변을 혼자 해결할 수가 없어서 우리 형제자매들의 도움을 받아야 되시는 그런 연약한 자리에 계신 분인데, 야, 사탄 앞에서는 얼마나 강렬한 무기신지 이게. 야, 우리가 건강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건강한 게 아니에요. 사탄을 진멸하는 자가 건강한 자입니다, 이게.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혀서 뛰어내릴 수 없어서 죽었지만 사탄을 진멸하지 않았습니까? 그래. 우리 교회가 왜 즐겁습니까? 이게 사탄이 쫓겨가는 게 보이기 때문에 즐거운 거 아닙니까? 그죠? 우리가 사탄의 권세 아래에 있을 때 우리는 절대로 주님을 찬양할 수 없습니다. 사탄의 지배가 나를 억누를 때 나는 원망과 짜증뿐이 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사탄을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서 우럭찬 승리의 함성이 울려 퍼지는 것입니다. 우리 왕경자가 요새 미쳤잖아요. 저 덩치 큰 사람이 저 돈 주고라도 저 짓을 하겠어요, 저게? 자기가 뭐 펴봤자고 해요? 맛이 갔기 때문에 하는 것이거든요, 이게. 아무나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아유, 목사님이요. 딱 수술 받고 나시더니요. 상태가 너무 좋아지셨어요. 오늘 김 목사님 말씀을 딱 듣는데 몸의 구속을 기다린다 이거라. 몸의 구속을 기다리는데 누가 그걸 기다려주는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보증이 되셔가지고 우리를 기다리신다 이거라. 그러니까 우리가 걱정할 게 없죠. 당신 자신이 우리의 보증이 되셔서 우리의 구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의 목적으로 100% 쓰여질 때까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니까 얼마나 이게 우리의 소망입니까? 아무도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몸의 구속을 예수 그리스도가 보증이 돼서 몸이 구속이 될 때까지, 하나님의 목적으로 100% 쓰여질 때까지 우리를 기다려 주신다는데 우리가 할 말이 없잖아요. 야, 그냥 목사님이 수술을 받으시더니만 너무 좋으셔가지고 이게 얼굴이 자꾸 이뻐지세요. 얼굴이 뽀얘지세요. 그 제가 한 번은 그랬거든요. 아니 목사님 세수도 안 하시고 샤워도 안 하시는데 얼굴이 자꾸 뽀얘지시면 어떡해요 그래. 정말 신기하시대요 그래. 그 수술 받고 나셔서 통증이 좀 오시는 모양이야. 나는 나 같으면요 통증이 오면 짜증나잖아요. 저는 인상부터 쓰거든요. 통증이 오면은 힘드니까. 목사님은 전혀 그런 게 없으세요. 나 정말 신기하신 분을 봤어요. 세상에 말은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실제가 낮추면 안 돼요. 그게 짜증부터는 안 되니까요. 전혀 짜증을 내시지 않고 얼마나 환한 표정으로, 얘야 고통은 머리에 뇌 때문에 고통이 온다는데, 고통을 느낀다는데 이 뇌를 뭘로 딱 해버리면 이 아픈 것도 없어질 텐데 그러시면서 계속 웃으세요. 야, 몸의 구속이 이루어지신 분, 하나님의 목적밖에 남지 않으신 그분, 우리가 그분을 보고 산다는 게 얼마나 소망이고 그 얼마나 축복이에요, 그죠? 오늘 부르심에 소망하는데 우리의 소망이 뭡니까? 우리의 소망은 목사님이 오래오래 사시는 거예요. 나는 그 앞에서 헤매도 상관이 없어요. 나는 그 앞에서 깜깜해도 상관이 없어요. 내가 뭐 말씀을 한다고 내가 무슨 말씀을 하겠어요, 나 같은 놈이. 내 앞에 목사님이 오래오래 사시면 난 살아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소망 아니겠어요, 그죠? 뭐 긴 얘기가 뭐 필요 있어요. 우리 앞에
그분이 살아계시게 내가 사는 거예요. 자꾸 끊으려는데 이제 시작을 했는데 끊으려면 어떻게 해 그래. 조금만 더 하고 마칠게요. 그래 하여튼 그래서 통증이 오셨는데 통증이 자꾸 미쳐간대. 성식이 형제가 나보고 저는 안 미쳤는데 성식이 그래서 이제 제가 통증이 오신대요. 그래서 성식이 형제가 갖다 드린 진통제를 드셨죠. 그래. 드시고 이제 좀 아프시다고. 그래서 저는 이제 그날 밤에 11시 반에 제가 이제 소변이 보고 싶어서 화장실에 갔거든요. 소변을 보고 있는데 목사 뭐 큰 소리가 들려 글쎄. 그 병실에 나하고 목사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빨리 소변을 끝내고 딱 나가 보니까 침대에 누우신 상태에서 손을 높이 쳐들고 주여 내 입술 열어 주만 사좋게 합소서. 이야, 나가 청년이신 분을 봤네. 내가 늙었다라고 해. 내가 나는 늙었고 나도 원래 늙었지만 목사님은 완전히 청년으로서 사망의 권세를 짓밟고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목사님이 딱 보이더라고요. 그 대경이가 얼마나 생각나는지. 대경이가 옆에 있으면 신나게 같이 노래를 우렁차게 부르는. 저는 음치잖아요. 음치라도 불러야 될 거 아닙니까? 주여 내 입술 열어 주만 찬송케 하옵소서. 야, 이게 얼마나, 야, 병실에서 부흥해냈다니까요. 병실에서. 야, 정말 신기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저는 형제 자매들이 목사님의 일거수일투족을 형제 자매들이 다 머리에 새겨서, 그죠? 그분은 목사님은 똥도 버릴 게 없는 분이에요. 버릴 게 하나도 없어요. 그분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우리 형제 안에 다 입력을 시켜가지고 그분의 운명을 우리가 살아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분의 운명을 못 박혀서 내려올 수 없는 그 운명을 우리 자신으로 증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 그 다음날 제가 가가지고 목사님 주여 내 입술 열어 그걸 사랑방에 다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야, 형제자매들이 다 내가 나은 줄 알겠다. 야, 여전히 불편하신데 우리 지연이가 와서 이제 짧게 하라고. 우리 몸의 구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보증이 되셔서 우리를 기다리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참 이렇게 또 마이크를 주니까 너무 감사해요. 아까 찬송 부를 때 우리의 소망은 예수. 예수자만 들어도 보기만 해도 너무 가슴이 설레고 뛰어요. 왜냐하면 목사님이 평생 예수를 말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진짜 골수까지 예수로 젖어들었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 오직 그의 삶과 그 죽음이 우리 안에 깊이 아로새겨진 것이 너무 감사하고 오늘 순열이가 그 너무 안타까워서 그 말하는데 그게 보통 말이 아니에요. 그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예수, 그 육신의 그 죽음이지만 그것은 정말 얼마나 우리의 죽음하고 너무 다른 거예요. 우리는 이게 하잘것없는 육체라도 죽을까 봐 지금 벌벌 떨고 있는데 예수는 전혀 하나님의 아들로 죽을 자리에 있는 사람도 아니에요. 그런데 말을 너무 잘못했다가 하나님이 나와 하나다 이 말을 한마디 했다가 근데 사실 그 말이 우리 말이거든요. 알고 보면 그 말했다가 죽임 당한 거예요. 그냥 얼마나 순열이가 본 거는 그 죽음 안에서 육체의 죽음을 완성된 죽음을 봤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건 엄청난 계시예요. 확 열려. 그 우리의 육체의 죽음하고 다른 거예요. 근데 그 죽음 안에서 우리의 육체의 죽음까지도 완성에 이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놀라운 말씀. 그래 막 애가 터져서 자기같이 좀 보기를 원해서 저렇게 애가 터져서 하는 말이에요.
그 간절한 마음을 아니까 내가 손을 들었고, 또 그 김천 목사님이 오늘 구속은 완성이지만 지금 시작이다. 그 말이 너무 아멘됐어요. 왜냐하면 예수가 구속을 완성하셨어요. 자기 죽음으로 자기 몸을 들여서 그 완성했는데 그 완성을 제자들이 받아서 다시 시작한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님이 제일 처음 보신 거는 예수의 죽음보다도 예수의 부활이었어요. 그 부활을 보시고 목사님이 말씀하셔서 자기가 그 예수로 말미암아 그 새 생명이신 예수로 말미암아서 살아가지고 교회가 탄생된 거예요. 목사님은 교회를 만들려고 하지 않으셨지만 그 생명이 너무 그리스도의 삶을 사셨기 때문에 그 안에서 새로운 생명들이 살림을 받아서 교회가 나타난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시점에서는 그거 갖고는 또 안 돼. 그러니까 다르게 본 거예요. 목사님도 많은 세월을 거쳐서 그 자리에 다시 오셨어요. 다시 시작하지만 않으면 안 될 그 육체의 죽음의 그 마지막에 오셨던 거예요. 근데 거기서 그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그 사람 예수를 보실 때 그 예수로 말미암아서 그 예수가 바로 자기인 것을 보신 거예요. 그의 완전한 연합을 하셨고 그것이 결혼이에요. 예수와의 결혼. 그러니까 목사님도 그 완성의 자리에 가셨어요. 그럼 이제 우린 뭐냐? 우리는 그 완성의 자리에 포함이 돼야 우리가 시작하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엄청난 자리인 거예요. 제가 요새 저도 뭐 다 알아듣고 막 이러질 않아요. 그런데 형제 자매들이 하나씩 깨어나면서 그 계시를 열 때마다 내가 모르는 게 착 와서 닿는 거예요. 근데 반짝하는 거예요. 그때 딱 열쇠가 마스터 키가 탁 해주면서, 그러니까 내가 연 게 아니라 형제 자매들이 열어주는 거예요. 근데 그 열어주는 것 때문에 내가 보는 거예요. 너무 신기해요. 이 쓸모없이 죽을 육체를 예수의 그 육체의 죽으심 안에 포함시켜서 엄청난 부가가치가 매겨진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 놀랍잖아요. 왜냐하면 그 말씀만 들으면 가슴이 설레는 거야. 근데 오늘 또 이제 원선이가 옆에서, 오늘 이제 김철 목사님이 그 완성과 시작, 그 몸으로 이룬다. 그 내 몸에 이루어질 뿐 아니라 전체적인 교회의 몸에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나라가 되려면 우리가 백성이 돼야 돼요. 그냥 나라가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백성이 돼야 나라가 되죠. 우리는 점점점 예수 그리스도보다도 더 작은 생명으로 작아지고, 왜냐하면 그 죽음을 통해서 우린 더욱더 작아져요. 근데 그 작아진 생명 안에서 그 새로운 생명이 또 완전히 살아나가지고 우리는 엄청난 몸을 이룰 거예요. 근데 그 목사님이 그 구속은 어떤 구속이냐? 나만 구속되는 구속이 아닌 거예요. 어젯밤에 이제 나만 구속돼 갖고 뭐 하냐고 병경령이니까 내만 구속되면 근데 사실 그래요. 근데 이 구속은 그 나만의 구속이 아니고 온 인류를 포함시킨 구속이라는 거예요. 이거 엄청나잖아요. 그리고 2000년 전에 그걸 벌써 이루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와, 뿅 가겠어요. 그래서 저번에 광석이의 그 죽음이 그 연약한 광석이의 죽음이었지만 그 죽음은 그 죽음대로 인정이 돼요. 그렇지만 구속된 광석이는 우리와 함께 있다는 거예요. 야, 내가 놀랐어요. 광석이가 내 옆에 있더라니까요. 우리가 이렇게 즐거워하고 잔치하는 이 구속의 잔치에 광석이가 들어있더라고요. 알코올 중독자가 자기의 한계 속에서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그는 구속된 예수의 그 안에서는 우리와 함께 누리고 먹고 마시는 그 구속된 사람으로 함께 있더라고요.
제가 그때 내가 이제 잠깐 갔다가 너희들이 구할 처소를 예비하겠다. 그 예수의 말씀이 아멘이 됐어요. 이 고청, 이 집이 바로 만민이 함께 할 수 있는 집이구나. 너무 놀라워요. 그게 한두 사람, 나 혼자 구석, 그건 내 기쁨이 되죠. 그것도 기초죠. 그런데 이 모든 인류가 하나의 자리에서, 한 자리에서,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의 하나님 아버지야말로 우리 온 인류의 하나님 아버지가 되실 수 있어요. 저는 이 목사님이 이 얘기를 하실 때 내 하나님을 다 내려놨어요. 당신의 하나님이 이제 내 하나님 되겠다고 딱 그 제천에 있을 때 그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당신이 복음이 되겠다고, 2000년 전 예수가 복음이 되었듯이 당신이 복음이 되겠다고. 그 이상하게 계시가 열려요. 그러니까 너무 그 계시를 통해서 우리가 알고 그 알므로 해서 주님을 시인하게 되고 주님과 더불어 먹고 마시고 살 수 있는 거잖아요. 정말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목사님이 정말 흔들리는 교회 앞에서 이 마지막 계시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 너무 감사하고, 당신 이제 할 일 다 하셨구나. 내가 너무 감사가 돼. 우린 이제 여기서 시작하면 돼요. 얼마나 쉬워요. 할렐루야. 이 뜻을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 제 숙제가 하나 있는데 어떻게 하면 짧은 말로 짧은 시간에 할 말을 다 할 수 있을까? 여기 저 숙제입니다. 목사님께서 영육간에 자기 배필을, 완전한 배필을 조성하신 그 성유이 자매를 보니까 너무 감사가 되고 성유이 자매를 찬양하고, 성유이 자매님은 사실은 제가 그 목사님으로부터 그 응행하고 태어날 때 옆에서 지켜본 증인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성유자매 간증하신 뒤에 제가 그 찬양을 좀 하려고 했는데 이제 못하고, 오늘 또 간증하신 것을 보니까 너무 이렇게 자관 그 말씀이나 김천 목사님 말씀이나 형제 자매들 간증을 들으면은 나하고 어긋난 게 없어요. 어긋난 게 없고 그대로 다 하나로 이렇게 다 네 간증이 내 간증이고 내 간증이 네 간증이다. 이렇게 포함된 사실을 들으면 들을수록 이렇게 너무 그래서 감동이라 감동. 하나님 말씀은 감동으로 쓰여졌다더니만 말씀과 간증을 들으면 감동이에요, 감동. 그래서 참 뭐 다 표현을 못 하겠지만은 참 너무 좋습니다, 너무. 어떻게 그러니까 왜 육체가 중요하냐? 오늘 목사님 그 말씀의 마지막에 그 육체의 구속, 마지막 구속. 육체가 없으면 아무것도 안 돼요. 육체가 없으면 가장 중요한 육체잖아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 재료를 가지고 가장 존귀한 용도로 쓰이려고 그래 지었잖아요. 근데 아무것도 아닌 재료를 가지고 존귀한 용도로 지으려고 했는데 이 용도가 그냥 빗나가 뿌리네. 용도가 잘못 나가가지고 용도가 잘못돼서 인생이 이 모양인가 이렇게 한탄을 하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육체를 보니까 그건 멀고 우리 목사님이 육체를 보니까 가장 존귀한 데 쓰여지더라 이 말입니다. 모든 사람은 그러니까 그 육체의 마지막은 죽음이잖아요. 이 비참한 죽음, 세상에서 비참한 죽음, 용도가 잘못돼서 사는 죽음은 비참한 죽음이라니까. 근데 하나님에게 쓰여지는 육체는 가장 존귀한 육체고, 왜 존귀한 육체냐? 존귀한 육체니까 죽음도 존귀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왜 존귀하냐? 모든 사람을 다 포함시키니까, 살리니까. 이거 뭐 간증하려면 지금까지 뭐 보고 듣고
간증한 걸 얘기를 간증하려면요 정말로 이게 한이 없는데, 그래서 오늘 지금 마지막 구속은 육체의 구속이다. 육체가 하나님께 쓰여져야 이게 완성이잖아요. 완성. 육체가 하나님께 쓰여지면 완성이라. 사탄한테 쓰여지니까 비참하고 하나님께 쓰여지니까 영광이다. 영광이다. 그래서 난 그 목사님 육체를 보고 목사님이 육체를 보고 목사님을 만나서 목사님 육체를 통해서 제 육체가 살아났다니까요. 육체가 살아났어. 하나님께 쓰여지는 용도로 제가 살아난 게 부활입니다. 부활. 이렇게 쓸모없는 육체를, 사탄한테 속은 육체를 하나님께 완전히 쓰여진 그 육체로 드러나서 그것이 어디 가서 하나로 모든 사람 인류를 포함할 수 있는 그 육체가 됐느냐. 죽음 안에 가서 이렇게 우리가 분명하게 우리 육체를 가장 존귀한 용도로 쓰여지도록 모든 인류를 살리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살리시는 분 앞에 살리시는 사람들과 함께 살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내가 왜 살아났는가 보니까 그 구속 안에 있으신 분이 계셨더라고요. 그 당신의 구속으로 저를 살리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기적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저는 맹물이어야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 빛이 드러나기 위해서는 난 아무것도 아니어야 된다는 게 오늘 깊이 알아지고, 이 아무것도 아닌 인생을 잔치가 되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인생을 잔치가 되게 하셔서 밟는 곳마다 잔치가 되고 닿는 곳마다 잔치가 되게 하신 게 너무 감사하고, 아까 인주가 얘기했듯이 그 영광스러운 그 몸으로, 당신이 조성해 주신 그 몸으로 그 교회 밖의 교회, 교회 넘어 있는 교회 그 친구들에게 친구가 되길 바랍니다. 이렇게 아무것도 아닌 인생을 잔치가 되고 영광스러운 몸이 되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신박금 의원님가 수요일 날 말씀을 하셨는데요. 3일째 계속 언니랑 교제를 했는데 3일째 날에 제가 십자가에 완전히 못 박혔습니다 하면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제가 그 말이 저대로 튀어나오더라고요. 근데 진짜 1등 인생에서 꼴찌 인생이 됐는데 그 꼴찌 인생이 왜 옥에 있는 영들에까지 내려가게 했는가? 그것은 모든 사람을 포함하기 위해서였구나. 이게 더욱 깊이 알아집니다. 저는 새로운 관계가 다른 문제가 없는 사람입니다. 신랑도 잘해주고 시댁 식구들 다 좋고 친정 식구들도 다 좋고 다 좋은 사람들인데 세상과의 관계가 너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세상이 조금씩 수그러들더라고요. 제가 십자가에 완전히 못 박히고 나서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완전히 못 박히고 나서 그 세상이 수그러들더라고요. 수그러드는데 아까 그 희영이 오빠가 말씀하셨듯이 육체의 소중함, 육체가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육체가 없으면 하나님의 표현이 안 되거든요. 제 음성을 듣고 싶다는 사람이 너무 많은데 저렇게 간증을 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제 육체의 마지막 보루임 발에다가 테러를 하더라고요. 발을 걷지 못하게 하더라고요. 발 전체를 이렇게 걷지 못하게 하는데 그게 이제 아담의 마지막 발악이더라고요. 이렇게 세상과의 관계가 한몫제물이 들어지지 못해서 일어난 일이니까 제가 한몫제물로 들려서 참 세상과 하나님이 원래 하나님의 원래 것이었잖아요. 세상도 원래 하나님의 것이었잖아요. 그 세상을 찾아서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그런 사람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 김천 목사님 말씀하시면서 참 하나님 나라가 2000년 전에
있었는데 지금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구나 이렇게 알아져서 일어섰습니다. 오늘 목사님 말씀 중에 마가 다락방 제자들이 예수를 만나서 함께 3년 반 동안 살면서 예수의 자리를 예수가 이야기하는 것을 몰랐는데 예수가 죽고 50일이 지난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호련히 이제 성령이 임해서 호련히 이제 변했다 했는데 아까 조금 전에 왕규 형님이 말씀 중에 한방 복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셨는데 그때 3년 반 동안 몰랐고 예수가 죽고 50일 동안 몰랐는데 그때 딱 한 방에 호련히 변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제가 생각해 보니까 예수의 그 자리를 알게 되었다는 거죠. 태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생을 지으시고 복 주고자 했던 그 자리를 함께 살 때는 몰랐는데 그때 호련히 한 명이 그 중에 11명 제자 중에 한 명이 그 이야기를 간증을 하게 되고 그 간증을 들은 나머지 10명의 사도들이 만나면서 호련히 변하여서 사도가 된 예수의 삶을 그대로 살아내게 되는 예수와 같이 살다 그렇게 이제 죽게 되는 그 삶을 살게 되었다. 현재 그 제자들보다 우리는 더 복되구나. 왜? 그때 그 제자들은 예수가 살아있을 동안 주님을 찬양할 수 없었는데 우리는 우리를 인도해서 그 자리를 이야기하고 그 삶을 살아내는 분을 우리는 살아서 이렇게 찬양할 수 있구나. 그래 제 눈에는 오늘 김천 목사님 말씀 중에서 그 사람들로 연하여진 그 사회가 교회라 했는데 그때 교회가 되었는 거 최초의 교회가 있었다 생겼다 2000년 전에. 그래 그 이후에 내 눈에는 성령이 나타날 수가 없었고 성령이 우리가 인지심을 받고 최초의 교회가 되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그 사회에 내가 있구나 이렇게 알아지고 이렇게 알게 되니까 내가 사랑방에 이제 글을 썼는데 좀 많은 전화도 받고 그래 이제 좀 그래 했는데 오늘 김천 목사님 말씀 중에서 명확하게 최초의 교회가 있었고 현재 그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제 임해서 그 하나님 나라의 일원으로 내가 살고 있구나 이렇게 알게 되어서 너무 은혜가 되었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사랑의 숨소리가 들려오는 이 에덴 동산 우리는 모여 사네 주님 지으신 동산에 맑은 물 푸른 초장 양떼들이 즐겁게 노는 이곳이 천국이요 기쁨 넘치는 교회라 참 삶이 여기에 있네 주의 몸 된 교회에 형제자매들 소리를 높여 주의 영광 찬양해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우리는 즐겨하네
십자가 그 사랑 노래 슬픔과 외로움이 다 사라진 사랑의 동산 언제나 밝은 얼굴 형제 자매를 사랑해 참삶이 여기에 있네 주의 몸 된 교회에 형제 자매들 소리를 높여 주의 영광 찬양해 교회에 흐르는 물 새 생명의 말씀이여라 흐르는 그 말씀에 풍요로운 우리 교회 세 사람 한 세 사람 살아가는 대구교회 땅 위에 우뚝 솟은 주의 몸을 전하리라 이 땅에 부르고 푸른 주의 계절을 위해 너는 나가서 복음 전하라 주의 보름 높이라 주의 뜻 이루어질 때까지 주의 복